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인간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로 거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거머리는 사람의 피부나 동물의 피부를 물고 상처를 내서 흡혈을 하는 연체 벌레입니다. 거머리는 피를 충분히 빨아먹은 후에는 3, 4개월을 굶을 수 있는 연체 벌레라고 합니다. 한번 피를 빨아먹고 나면 3, 4개월 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을 굶고 나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이 연체 벌레는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거머리의 침 속에 마취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사람을 물어뜯어도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를 빨아먹는 동시에 그 사람의 몸속으로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으면 응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하루딘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거머리에게 여러 번 물려봤거든요. 거머리에게 여러 번 물려봤는데 별로 거머리가 물면 느낌이 없어요. 통증도 없고. 근데 나중에 그 거머리를 떼내고 나면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거머리에게도 종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작은 찰거머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작은 찰거머리.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논이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거머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거머리가 있는데 소위 말거머리가 있습니다. 말거머리 굉장히 크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거머리입니다. 말이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 콧구멍이나 혹은 혀에 달라붙어서 몸통이 퉁퉁 부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소위 말거머리입니다. 말거머리. 이 아주 말거머리는 보통 작은 찰거머리보다도 몇 배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오랫동안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작가였던 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거머리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을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거머리 같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이 플린이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다. 왜 거머리를 또 두 딸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 딸년들은 공식적인 이 도둑년 기질이 있다래요. 그래서 시집을 가고 나면 친정에만 오면 뭐든지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친정 가서 뭘 얼마나 갖고 왔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딸려는 공식적인 도덕년들이다. 머리에. 성경에도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여자가 욕심이 많긴 많은가 봐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항상 뭐만 하느냐, 다오다오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부 한다는 말입니다. 하부 입만 열면 하부. 영어로는 기부란 말을 씁니다. 주세요. 기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주로 많이 썼던 말이 뭐예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기부미 초콜릿 뭐 그러면서 초콜릿 달라고 양 사람들에게 그런 요청했던 그런 시대도 있죠. 못 먹고 살았으니까. 기부미 초콜릿 좀 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거머리가 주로 쓰는, 두 딸이 주로 쓰는 용어가 뭐냐? 하부. 다오. 그냥 입만 열면 다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입만 열면 다오. 기도를 하는데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보다도 입만 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받고 싶으면 그냥 주실 줄로 믿는데요. 에? 기도가 좀 뭔가 좀 수준이 좀 달라져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눈을 감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만 외치다가 그냥 죽어버리들.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너무 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날마다 달라고 다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나이 들어가서 좀 철이 들면 부모에게 뭘 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이게 철이 안 된 자식은 만날 다오 주세요. 만날 뭘 주세요. 뭐를 그게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런 썩은 욕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일평생 불행한 겁니다. 불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이어오면서 주었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청백리상입니다. 청백리, 존경받는 관리들이 받은 상이 소위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선비들이 주로 썼던 용어 중에서 유명한 용어가 소위 수분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분지족,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수분지족,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수분지족해야 된다는 거지요.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분지족하라는 거죠.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해야 된다.
인간은 어느 순간까지든지 만족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를 우리는 소유한 인물들이거든요. 천국까지 소유한 인물들이 그냥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만족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과거에 그 청백리상을 받았을 때는 청백리상을 받는 6가지 조건을 갖춰야 청백리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6가지 조건이 있어야 청백리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첫 번째는 관직 수행 능력이 있어야 청백리상을 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청백리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요, 능력이 안 되는데 일을 맡으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능력 안 되는데 일을 맡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안고, 폭탄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무식한 게 있나 할 정도로 무식한 소리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식해요. 별 무식한 소리가 다 들려와요. 그런데도 무슨 뭐 지지율 몇 등이다 몇 등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라가 불행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나라는, 미래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청백리상의 제일 조건이 뭐냐? 제일 조건이 능력입니다. 능력. 무능하면 안 되는 거죠. 무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잘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청렴입니다. 청렴. 이 청백리상을 받는 사람은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청렴하지. 세 번째는 긍검합니다.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죠. 게으른 자가 역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해야죠. 네 번째로는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덕성이 없는 가운데 지도자가 되놓으면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효하라는 것입니다. 경효. 이 소위 어른을 섬기고 효를 실천할 수 있고 잘 사람을 섬기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청백리가 되는 거지.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의. 백성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백성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감이 나왔는데 대통령감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저 다른 당을 잡아 족치고 내가 이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잡아 족치고 이런 사람들이 정쟁을 일삼는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고 가엾고 사랑스러운 이런 눈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돼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인의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백성이 불행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불행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불행한 나라들은 내 권력 취해가지고 나 잘 먹고 내 힘쓰고 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판을 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인간은 결국에 망합니다. 욕심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욕심만 채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앞날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바울 사도의 말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 자체에 만족을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는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셔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지.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만족을 배워야 인간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인간이 욕심 계속 부리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는데 더 달라고 자꾸 바라가라면 편법이 나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항상 만족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감옥에서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행복의 가장 큰 비결임을 기억하고 거머리처럼 다오다오하지 말고 자족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족을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 가정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불평을 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만족하면, 자족을만 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지, 즐거워지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도 뭐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정말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 살았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일제시대를 살았습니까? 6.25 시대를 살았습니까?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이 시대만 된 것도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그 살지 않은 것 말입니다. 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1950년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막 우리가 살면서, 지금 살면서 막 밥을 못 먹어가지고 쌀밥을 막 찾아가지고, 쌀밥 한 그릇만 먹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지금 없어요. 99.9% 쌀밥이 몸에 안 좋다고, 보리 섞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 잘 먹지요. 지금 잘 먹어요. 잘 먹지요. 참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살지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좋은 시대에 목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대에.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에 목회를 했고 하고 있습니까? 온갖 곳에 나가서 설교해봤고, 온갖 것 다 받아봤고, 먹어봤고, 대접받았고.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뭔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 불쌍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입속에서 무슨 원망 불평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오 하지 마세요. 자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기를 원하면 아멘. 자족하세요. 분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분수를 몰라. 여러분, 분수를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분수를 모르니까는 뭐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뭐를 안 준대. 뭐를 안 주기는. 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었고 입을 것 주었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풍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 사람이 아주 어려운 자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느껴보고 배고픔도 느껴보고 풍부도 궁핍도 느껴봐야 인생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먹어본 자가 먹어볼 때 행복이 있는 거고 가난한 자가 조금 잘 살게 되면 그
잘 살게 된 데 대한 행복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거머리처럼 다오다오하는 불만족의 인간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족을 배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런 감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하고 하루 저녁을 잠깐 보냈는데 참 옆에 있다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다 생각이 돼요. 미국 가가지고 한 분에게 기도를 딱 해줬더니 죽을 병에 딱 살아나고 나니까는 한 분이 10억을 주더래요. 10억을.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교비로 쓰십시오. 10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집에다가 놓고 그 10억을 놓고는 한 달 동안 그것만 쳐다보면 엄청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는 한 달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교회에다가 그걸 이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젊은 목사들 같이 있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기계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 그러니까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또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 기도해 줬더니 10억을 받은 분이 뭐가 모자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상한 소리가 안 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상한 소리를 안 냅니다. 이상한 소리 안 내요.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냅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누구를 씹습니까? 꼭 기도 안 하는 인생들이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내고 그러지.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해야 기름칠이 돼서 돌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자기도 돌아가고 가정도 돌아가고 교회도 돌아가고 사업도전도 돌아가고 직장도 돌아가고 나라도 잘 돌아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계가 막 소리를 내다가 기계가 고장이 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거머리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 입술과 가슴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다오하지 말고 자족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불행하게 예수 믿지 말자고요. 불행한 예수를 왜 믿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쓸모없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항상 만족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